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하나임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목마름을 채움받는 귀한 시간 되길 기대합니다. 네, 오늘은 로마서 9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은 윤희망 선생님께서 읽어주실 텐데요. 우리도 함께 성경을 펴서 천천히 따라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의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신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흥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지난 로마서 8장에서 바울이 정말 감격스럽게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고 선포한 그 한편의 아름다운 찬양을 살펴보았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당연히 기대하는 그 뒷내용은 8장에서 이렇게 영광스러웠다면 과연 그 다음에 이어질 내용은 얼마나 더 아름다울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의 기대와는 달리 충격적입니다. 오늘 9장 1, 2절에서는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그렇게 8장에서 이제 자유하다라고 말해놓고 지금 9장에 와서 바울은 큰 근심이 있고 고통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우리 한번 잘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너무 갑작스러운 이 바울의 태세 전환 때문에 로마서 9장에서 11장까지의 이 내용을 의도적으로 무시하거나 또 생략하려고 해요. 앞에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이야기나 아니면 뒤에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의 이야기와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기 때문이죠. 지난 1장부터 8장까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 과정 가운데 일하셨는지를 다루었고, 12장부터 마지막까지는 우리가 의로운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 놓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9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이 없이 차라리 8장에서 12장으로 바로 건너뛴다면 훨씬 더 자연스러운 흐름으로 연결이 될 텐데, 왜 바울은 갑자기 이상한 얘기를 하는지 우리가 참 이해하기가 어렵다는 말일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지난 8장에서 바울은 이렇게 결론을 내렸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실패하지 않는다.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이르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시겠다, 그렇게 작정하셨으면 그 어떤 것도 우리를 방해할 수 없다라고 바울은 말했었죠. 그런데 갑자기 누군가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질문한다고 해봅시다. 그럼 유대인은요?
라고 말이죠.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고, 인도해내겠다고 그렇게 약속하셨는데 지금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안 믿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실패하신 건가요? 뭔가 잘못된 것 아닌가요? 라고 이렇게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런 예상되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도 오늘 9장 3절에서처럼 굉장히 동족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죠. 그리스도와 분리된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너무 안타까워하는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잘못되었다, 하나님이 실수하셨다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은 그 과정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처음 의도하셨던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바울은 말하죠. 여러분, 그 예로 바울은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과 이삭의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 또 에서와 야곱의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족보상으로 아니면 혈통적이거나 생물학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었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은 아니라고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육신의 자녀가 아닌 약속의 자녀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셨을 때 그때는 야곱이 태어나기도 전이었었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셨던 그 이유는 야곱이 뭔가를 잘하고 못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 스스로의 입장에서 판단하셨기 때문인 거죠. 그런데 바로 이 부분에서 참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불만을 갖는 겁니다. 대충 이런 내용이죠. 하나님이 우리의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렇게 미리 결정해 놓으시고 답을 정해 놓으신 거라면 이건 너무 불공평한 것 아닌가. 그것도 모두가 아니라 그 중에서 일부만 선택받고 구원받는 것은 더더욱 불공평한 것 아닌가라고 말이죠.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이 어떤 기준에서 구원받을 누군가를 선택하셨는지 그 진정한 의도와 그 판단력을 알고 싶어하는 마음일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의 생각을 전부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마치 이런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충분히 아름답다 느낄 수 있을 만큼 그 구원의 그림 퍼즐을 우리에게 맞추어 주셨지만 우리는 그 퍼즐 조각들을 100%다 갖고 있지 못해서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그런 모습이랑 저는 굉장히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도 그런 면에서 지금 이런 반응을 보일 거라는 그런 사람들의 마음을 잘 헤아리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비록 완벽하진 않지만 바울은 그에 대해서 이 대답을 다음에 두 글자로 설명합니다. 긍휼이라는 두 글자 말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선택에 관한 문제를 이 긍휼이라는 차원으로 접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긍휼이라는 것은 특정 누군가가 분에 넘치는 무언가를 받는 것, 그러니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필요 이상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 것을 우리가 긍휼이라 말하고, 그것은 순전히 그 긍휼을 베푸는 사람의 자유에 달린 문제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긍휼과 불공평은 반대적인 개념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긍휼을 베풀지 않는다고 해서 불공평하다고 말할 수는 없다는 말이죠. 가령 예를 들어보죠. 한 부자가 있다고 해봅시다. 그 부자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학생 20명을 선택해서 이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한다고 해봅시다. 사실상 비슷한 자격을 갖춘 수천 명의 학생들이 있을 거고, 부자 입장에서 마음만 먹는다면 더 많은 사람을 도와줄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 부자가 단 20명만 도왔다고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불공평하게 대했다라고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애초에 부자는 그럴 의무가 없었으니까 말이죠. 바울은 그래도 설명이 부족하다 느꼈는지 이어서 옛날 애굽 시대의 바로 이야기를 꺼내면서 이야기를 이어가죠. 내일 우리가 이 부분을 이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중고등부 여러분, 사실 이 하나님의 선택이라는 부분은 우리가 만족할 만큼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하기에는 아무리 훌륭한 설명을 곁들이더라도 늘 부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기 때문인 거죠. 그러나 그 가운데 우리가 한 가지 정도는 꼭 간과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컴플레인을 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었다는 점을 말이죠. 마치 우리가 빵점짜리 시험지를 제출해놓고
왜 좋은 점수를 나에게 주지 않았냐고 선생님께 대들고 불평하는 모습과 똑같은 상황인 겁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인이었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어떤 것도 요구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그런 분들이라면 오히려 이 부분에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그 긍휼하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오래 참으셨나를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누가 봐도 엉터리인 나를 그동안 얼마나 오래 참으셨는가, 얼마나 인내하셨는가, 그 사랑이 또 앞으로 얼마나 나를 지켜보시고 그 크신 사랑을 우리를 얼마나 보듬어 주실까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이 아닌 감사로 반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필요 없으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사랑의 증거인 우리들, 바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에 가장 올바르게 반응해 나아가는 우리 중등부와 또 고등부가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저녁 9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하루에 임재하는 시간,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평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